보이는 성전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인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띵크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훈을 넘어서려는 마음을 수리해야 합니다. 요아스의 행적은 딱 한 개, 바로 성전 수리예요. 요아스가 대제사장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들 불러서 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여호야다는 당연히 산당을 제거하고자 했겠죠. 근데 요아스는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높아지는데 높아져도 결국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힘이 부족해요. 엄청 믿음 좋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전 수리 카드를 꺼내 들은 거예요. 여호야다도 요아스의 이런 모습을 다 압니다. 그러니 이 일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망하는 길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왕명을 수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에게 눈을 딱 돌리고 소집해요. 그런데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함께 부릅니다. 왜 왕명대로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합니다. 제사장 다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대장 여호야다를 꾸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를 넘어섰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넘어서려는 것은 여호야다가 가르친 교훈을 넘어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 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 하는 마음이 파손된 성전이에요. 이 내적인 성전이 우리가 수리해야 할 진짜 중요한 성전인 거예요. 둘째는 뜻대로 되는 게 문제임을 알아야 돼. 이걸 수리해야 돼.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혼내면서 새로운 계획을 지시했고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지시에 순종해서 이행한 거예요. 새로운 계획은 백성이 직접 오늘 성전에 둔 궤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너무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힘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 정점에 올랐을 때 여호야다를 제끼고 진행시키려고 한 성전 수리가 자기 뜻대로 너무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하나님의 교훈에서 멀어진 것이고요. 이런 악순환이 통치 23년을 기점으로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져서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훈에서는 점점 떠났습니다. 따라서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형통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만났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내 뜻 이루어지기만 바라던 내 죄악을 보고 주님께 나오게 되기 때문인 거죠. 셋째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은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금그릇, 은그릇 등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집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주고 관리해줘야 했지요. 그런데 요아스는 이런 예배 물품들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 돈 있으면 성전 건물 파손한 데를 수리하는 데 쓰라. 요아스 눈에는 성전밖에 안 보여요. 요아스의 머릿속에서 성전은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자기를 빛낼 기념비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원칙을 지켜야 할 왕이 지금 스스로 원칙을 어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은이 어떤 돈입니까? 이 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돈이에요. 그 은을 전부 제사장 생활비로 주게 했다는 것이죠. 왕인 내가 제사장들 생활비도 책임져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게 율법이 정한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힘써야 할 파손된 성전 수리는요, 우리 마음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